오늘 말씀의 제목은 늘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친밀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날마다 발을 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이후로 지금 벌써 504년이 지났습니다. 부패한 중세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회를 출생시키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우리 개신교회가 추구하는 5대 정신이 있습니다. 5가지 개신교회의 정신.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직이라는 말을 다 붙였을까? 그것은 오직이 아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로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교황의 말과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같은 권위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 예수, 은혜,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이 그런 영광을 또 받기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중세 카톨릭 교회의 원래 뿌리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카톨릭 교회의 뿌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카톨릭 교회의 뿌리는 초대교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초대교회 말입니다. 순교자를 내었던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개척했던 그 교회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위해서 반모섬에서 그렇게 유배를 당하며 고통당하며 세웠던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500년, 1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타락되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던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게 되었을까? 교회사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이유,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 돈에 대한 욕심, 조직에 대한 힘, 그런 것들 때문에 중세교회는 그렇게 타락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권은 멸망을 당해도 이 가톨릭 교회의 교황권은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데까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한 나라의 왕조가 500년이 넘어가는 왕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교황의 이 로마 카톨릭의 그 왕좌는 아직까지도 저렇게 거대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 역사를 보면 유럽에서 왕권을 얻으려고 해도 교황청의 교황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황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왕권은 정통성이 없어서 곧 멸망당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굽신거리고 돈을 갖다 바쳐야, 그래야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곳이 어디냐? 교회, 가톨릭 교회. 가장 많은 금을 가진, 돈을 가진 데가 어디냐? 가톨릭 교회. 가장 큰 조직을 가진 데가 어디냐? 가톨릭 교회였어요. 그게 중세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바티칸 궁전 밑에 있는 그 박물관에는 무엇이, 세상에 어떤 보물이 얼마만큼 있는지 nobody knows. 극비사항입니다. 이렇게 2000년의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고 가난해지고 힘들 때는 복음이 왕성하고 교회가 강력했습니다. 믿음이 오히려 좋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돈의 단맛과 교회 자체의 거대해진 조직을 갖고 난 이후에는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했다는 것이 지난 200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보내는 요한계시록의 편지들이 있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가난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오히려 받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부의 박해 때문에 멸망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편안하다 했기 때문에 망하는 교회가 되어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멀게 되는 것도 다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의 운동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원래 종교개혁은 더 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뿌리 중의 뿌리입니다. 물론 그것은 단순한 개혁과 혁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born again, 전혀 새로운 그런 교회로서의 출생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새 것이 출생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유대교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교의 문제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지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뉴욕을 가겠다라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5를 타고 하이웨이를 타고 이제 가겠죠. 그럼 노스를 타야 됩니까? 사우스를 타야 됩니까?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85 사우스를 타고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래 또 75번을 만나서 플로리다 방향이 나와 또 사우스를 타고 또 내려갑시다. 그러면 마이애미 나오고 바다에 빠집니다. 열심히 간 만큼 멀리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넌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신앙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 자체는 순수할 수 있어요. 선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전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교리,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의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큰 오류입니다. 율법의 율법은 행위 언약이고 십자가는 은혜 언약이다라고 가르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큰 오류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행위 언약이라는 건 자기가 행함으로 자기의 공로로 의의를 상급으로 받는 것이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건데 어떻게 두 개가 똑같은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유대교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행위 언약으로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행위 언약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주신 율법도 구약의 모든 언약들도 다 은혜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구약의 은혜 언약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온전하게 완성되고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유대교가 율법을 행위 언약이라고 믿었을 때에 뭐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까?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받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내가 의를 쌓고 내가 천당 가는데,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오직 자기 자랑, 오직 자기 노력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하나의 일반적 법칙인 것이죠. 인과응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복 못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법칙 수준에서 살기 때문에 야, 뭐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교회는 왜 이렇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 응?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공자를 믿어도, 응? 아니면은 석가를 믿어도 다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공로로 사는 건 줄 알고 그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 우리의 기독교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오직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 인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는 오직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야기를 알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제가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왜요? 벌거벗어서 하나님 뵙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고선 아담이 나무 뒤에서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어떻게 가려본 거예요. 이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나의 죄악을,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악을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들을 입고 공자니 석간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사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을 죽이고 그의 가죽으로, 대속의 은혜죠,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복음의 오리지널 예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려는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애굽에서 벌거벗은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노예는 제대로 된 옷을 입지 않습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바로와 싸워주시고 홍해를 건너 그들을 구원하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자유인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일들입니다. 광야에 해방되어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율법이요. 이제 그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이젠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관계를 믿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결코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몰랐던 것이죠. 그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나에게 의의 옷과 자유를 입혀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율법 지켜서 내가 의의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생각하고 내가 천당 가려고 생각했다니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잘 지켜야지, 내가 열심히 지켜야지, 그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옷을 입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표시로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의롭다고 해주시지 않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만 추구하면서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이 백성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 짓눌려서 소망 없이 종교적인 의무 속에 감사 없이 기쁨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거짓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게 뭐예요?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나쁜 의도로, 억눌리는 멍해로, 우리를 속박하는 구속으로 율법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지키도록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참 빛을 대적하고 끝까지 완악하게 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가요?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칭 똑똑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말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완악했던지 예수님께서 참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대적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 그는 원래 참 빛을 거절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표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지식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신다고요. 찾아오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놀라운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고꾸라지는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그동안 살았던가. 참 빛이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구나. 바울이 신약과 구약이 이제 다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의 언약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참수당하는 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바울이 그것이 참 복음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 속에, 의 속에 우리의 행함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믿으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며 그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마귀 앞에서도 시인하고 나는 예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시인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는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잘한다 소리.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종교개혁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원래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의의 행위로 맞춰질 위험성이 많아요. 구심력이 은혜라면 원심력은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주인되며 내 공로로, 내 자랑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깔라 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회개하고 구심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끌어들이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저만큼 멀어져서 자기 자랑하고 앉아있다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유였던 거예요. 끊임없는 거짓된 지식을 퍼뜨리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근본주의 신학이다라고 말하고 이게 진짜 정통 보수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행위를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늙은 닭들이 돼가지고 알도 못 나면서 다른 닭들을 자꾸 쪼아대가지고 아주 닭장이 늘 시끄러. 푸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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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시끄러. 그냥 은혜로 조용하게 살 날이 없어. 저나 나나 너나 나나 다 그냥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높은 사람이 어디 있고 잘난 사람이 어디 있고 여기서 더 똑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사람한테 혼나야 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렇게 고개 빳빳하게 쳐드는 바리새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껐떡하면 도끼 눈 뜨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러한 유대인 회당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교회는 예수의 이름은 없고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으니 깎골라 돼가지고 오늘날 대형 교회, 미국도 포함해서요, 오늘날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형 교회 목사나 주교나 이런 사람들은요,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명절 선물하고 갑니다. 아시죠? 한우 한 세트 주고 가고요. 목사의 권력이 대단합니다. 막 대통령 후보 나올 사람이 이제 몰라. 이제 몇 달 후에 대통령 될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 축복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나 대통령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와, 교회의 권세가 대단해요. 여러분, 이 로마 교황청의 권세 아닙니까? 왕권을 가진 사람은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과 비슷한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얼마인지 다 극비사항입니다. 탑 시크릿. 목사 외에는 알지 못하게 하라. 알 수가 없습니다. 현금 동원력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 조직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무슨 교단하게 이게 법이요, 교권주의가 돼가지고. 도대체 뭐가 법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지.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만은 대형 교회에는요, 국회의원 몇 명 정도는 다 기본입니다. 그 안에 판사, 검사, 뭐 경찰서장, 뭐 장군들도요, 웬만한 큰 교회에서는요, 별 2개 이상 안 되면 장군이라고 못해요. 쫄병이야. 얼마나 부유하고 권세 많고 구청장, 무슨 시장, 뭐 무슨 국장, 뭐 교회가 웬만큼 법 어겨도요,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멘. 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교회보다 강한 데가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그런가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점점 연합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빨갱이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어느 정권하고 교회가 붙어야 이 교권을 인정받고 계속 이걸 군림할 수 있을까를 이미 교회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아예 정치적인 이념을 복음이라고 아예 말해버려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다 이 오염된 가짜 오직 성경, 오직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 딱 섞여진 것 먹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냥 깃발 들고 그러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돈 좋아하는, 권력 좋아하는 교회처럼 자기도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그렇게 다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 우리가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교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고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뺏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교회의 전통이 뭔지 아십니까? 개혁교회는 개혁이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날마다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늙은 묵은 닭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만큼 믿었으면 됐지라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더 새로워져야 되고 더 바르게 돼야 되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자랑, 나의 공로는 더 사라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영적으로 진단을, 내가 늘 은혜가 감사하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이것도 감사고 저것도 감사고 이 사람도 감사고 저 사람도 감사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점점 없어지고 이것도 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러기 시작하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겸손한 신앙, 하나님의 의를 거저받았으니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는, 그리고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그러한 순결한 믿음으로 날마다 갱신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